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면 인사하는데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욕이 있답니다. 가장 큰 욕이 뭔가 하면은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성령 받지 말고, 또 성령 인도함 없이 생활하라는 말,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큰 욕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인도가 없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제대로 유지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큰 욕이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모욕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용기가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꾸어지는 사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꾸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언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의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여러분들이 붙잡히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질병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교회나 나라나 모든 언어의 생활이 부정적인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누구의 역사냐? 마귀와 사탄의 역사예요. 왜? 사탄은 우리 환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뭔가 하면 안 되는 가운데서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언어의 생활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3편. 언젠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한 적이 있는데 시편 3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로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는데, 시편 3편 머릿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란 말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가 도망가던 때라고 말입니다. 누구요? 압살롬의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까지 이렇게 하는데 뭐 말할 거 뭐였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아들까지 반역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떳떳하게, 하나님이 꿋꿋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시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대적하고 사람들이 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고백하는 이 말씀의 내용.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잘 들으세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 중이라니까요. 도망을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가 기도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6절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환경에 매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엇에 대해서라도 부정적인 언사, 불신앙적인 언사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가 뭔가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인데 될 것이고,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내 가정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불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들 보면 자기 가정이 조금 평탄하고 잘 될 때 보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괜히 애들이 투정하듯이 모든 언사가 불신앙적으로 나오게 돼요. 마귀는 틈을 타요. 마귀가 나를 틈을 타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틈을 내어줘 주께 기도할지니라. 마귀가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틈을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틈을 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원수의 뺨을 꺾으시고 그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가운데서 드린 기도요. 도망가는 가운데 따라합시다. 나는 환경을 이기는, 극복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영광대교에 갔다 와서 남북교 유명열 목사님이 설교하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전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원장님을 하고 있는 그 가정, 그 부인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직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 아들이 계속 갈지자를 가는 가운데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예배 때마다 그 권사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정자로 그냥 막 그랬어요. 정자로 또박또박 하나님 우리의 아들 아목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대박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촌은 아주 착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대학도 서울대학을 가고, 그런데 이 아들은 지방대학의 어느 뭐 대학도 근근히 가가지고 졸업하고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서울대학 나온 사촌은 모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이 아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니까요. 저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는가 보라고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네.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날 이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3편을 본 것처럼 강한 믿음. 제가 왜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 11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요? 여러분 연합군대들이 가나안 족속을 7나라와 비롯한 주위에 있는 연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나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군사력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고 대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습격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몰살시켰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질병이든지 어떤 환난과 곤고든지 어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연합군대가 진치고 있는데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다 몰살시키셨고 그들을 다 진멸시켰고 앞장섰던 하소랑은 불살라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들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그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다 있다니까요. 내 앞에도 그들이 있고 여러분 앞에도 그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김현석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꽁지머리로 유명한 김현석 집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그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료보험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분은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는데 늘 옆구리가 절렸는데 나무를 심을 때 절리던 옆구리 아픈 거하고 조금 다르더래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면서 좀 이렇게 CD를 찍어 달라 그랬더니 CD를 찍었는데 비장이 좀 벗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무엇 때문에 비장이 벗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좀 나은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니까 취장에 암이 있다고. 그래서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도 맨 끝에, 췌장 맨 끝에 맹장처럼 달린 게 있는데 거기만 암이 있고 다른 데 하나도 전이가 안 돼요. 그래서 비장을 제거하고 그것을 잘라냈대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참 다행입니다. 조기 발견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3명도 잘 안 된다 그러더래요. 췌장은.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발견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초기가 돼가지고 다 잘라내고, 어제 신방 가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길래 오늘 갔는데 본인이 이제 걸어서 나오고 또 운동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휴게실에서, 요새는 병실에 아무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휴게실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여기 그냥 들어가시라 했더니 운동하라 그랬다 그러길래 그럼 따라 나오셔서 가시라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때로는 질병이 그들일 수도 있고요. 원치 아니한 일들을 만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진칠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빨을 꺾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압살롬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그들이 있고 내 삶에 그들이 있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면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오늘 낮에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상고했잖아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32절과 33절에 바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세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출애굽 사건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특별히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할 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역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인도를 언급하면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구원자라, 나는 구속자라,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백성 삼아주신, 우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그 하나님이. 시편 27편에는 혹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오늘 낮에도 늘 나오시던 분이 자기 어떤 눈앞에 떨어진 일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만저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 안 되는 것이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안 보이시던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코앞이라 이만저만 해서 그래. 제가 그래서 코앞이라 이만저만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거르지 마세요. 그래. 예배는 거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끼니는 걸르라 그래요? 걸리지 말라 그래요? 끼니 걸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예배를 거르면 안 돼요. 예배를 거르면. 그래서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길래 나를 위해서 명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분토해서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